아멘. 자, 오늘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여기만 적어야지.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드리면,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은 권면과 약속입니다. 권면과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 자,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셨나 하고 봤더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더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첫 번째 뭐 하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뭘 회개하라는 거죠? 그들이 뭘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원래 옛날에 설교할 때는 지난주 설교를 한 30분 했거든. 원래 전 목사님 하시듯이 실제 한 30분을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찍으니까 지난주 설교하면 쫙 넘겨버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고, 하여튼 회개하라 그랬는데 뭘 회개하라고 말씀했냐면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이 뭐죠? 내 입의 검? 내 입의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말씀이,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이제 내 입의 검으로서 그들과 뭐 하겠다? 싸울 것이다. 싸운다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약 뭐 하지 않는다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멸망이 이루어져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가 뭔가요? 그죠?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뭐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된다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묻히 뭐하라? 드러나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물속에 있었는데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무엇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되었다라는 거지. 근데 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방주입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무엇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건 보세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심판이잖아.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것은 창조가 되어지고 좋은 쪽이지만, 긍정적이지만 어떤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뭔 차이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이 뭐겠어요? 예리한 낫, 이한 낫.
이 한낱 그것이 말씀이란 말씀.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모아소서 휘둘러 거두소서. 지금 뭘 휘둘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라는 거지. 그죠? 근데 휘둘러 모아소서 거두라.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뭐 하냐면 추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추수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지. 곡간에 집어넣듯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뭘 거두라고요? 포도송이가. 근데 그 포도송이 뭐냐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뭐한다? 던진다라는 거지.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동일하게 뭐예요? 무엇으로? 예리한 낫으로. 똑같은 예리한 낫인데 어떤 쪽은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어떤 쪽은 부정적으로 역사하는데 그 차이가, 그 이유는 뭐냐 하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부정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역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살아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돼.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회개할 때 성도들이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용서를 뭐 하는 거다? 구하는 거다. 그게 회개잖아. 그죠? 이거는 잘 압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를 해야지만 회개가 됩니다. 용서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까지는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될 것은 안 합니다. 그건 딱 여기다 숨겨두고 내 잘못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어지냐? 성경에 보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죄에 대하여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용서를 해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건 잘해. 용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잘하지만 뭔 잘 안 하냐면 꿍 하고 있어가지고 용서는 잘 안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의 용서를 안 해요. 응? 평생 뭐예요? 평생 왼수라고 끝까지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요. 그거는 다 용서해줘야 돼. 그게 돼야지만 뭐가 되냐면 온전한 용서가 되어진다고. 성경에 그러한 예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뭔가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말은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뜻입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뭘 받았다고요? 탕감받았다. 용서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이 쳐주면 한 2, 3천 되고 적게 쳐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빚진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자기가 얼만큼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고. 근데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지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탕감을 안 해주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둬두고 갚을 때까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의 종이 봐가지고 이거 주인한테 꼰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꼰질렀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데려와. 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서 못 나와 하고 집어넣어 버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잖아. 아멘. 그랬더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용서를 해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자, 마태복음 6장 12절로 보시면 6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만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용서를 해줘야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하셔야 되냐면 용서하셔야 돼. 절대 꿍 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 응어리 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응어리가 있으면 안 돼. 실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응어리진 것이 있다라면 뭔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 응어리진 것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한다? 긍정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뭐하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게 뭐냐면 화해하라, 화목하라 그 뜻입니다. 화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해야 된다. 그와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급히 사화하라. 그것도 급히 하랍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것이 없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사단이 너를 안 놓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맺힌 것이 있으면 사단한테 딱 틀어져가지고 사단이 안 놔준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또 받아져야지만 뭐도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냐면 모든 말씀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과 나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한 응어리가 많단 말이야. 이게 많은데 다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중심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한편 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근데 성경에 보면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죄가.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 지금 성경에 바뀌었어. 모독이라고 됐어. 모독.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만 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죄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마태복음에 한번 보시면 12장 3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앞에 31절도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시냐 아니냐 하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해방은 요 당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좋은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랬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결국 회개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거든. 받아들여야지만 내 안에서 아하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회개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절대 뭐 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는 봐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들려도 안 듣고 하니까 그들 속에 뭐가 안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도 안 돼요? 회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일부러 거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어요. 자, 어딨냐? 히브리서를 보시면 3장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적혀 있죠?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뭔가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가 되지 않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은 결국은 뭐냐? 물질,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다는 듯이. 또 세상의 어떤 영광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광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습관들, 세상에 절대 놓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하여튼 무조건 이건 할 거야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뭘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뭐하고 있냐면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완고하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완악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않게끔 해야 되냐면 완악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여러분의 심령을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도 뭐 해야 되냐면 이겨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돼. 물질에 대한 유혹도 이기고 세상 영광에 대한, 물론 여러분 우리는 뭐 별로 세상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세상 영광에 관심이 없지만 저기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 영광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거든.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한 게 많냐면 돈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이 절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어.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습관이 있어요. 그걸 뭐 하지 않으려고, 안 놓치려고,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예수님 믿어도 요건 할 거야 해가지고 내 마음이 뭐해지냐면 완악해져,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고 회개치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부정적으로 역사하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역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했고,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했고, 병도 고치신다라고 말씀했다고.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부정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뭐하자? 회개하자.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말씀이 긍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끔 꼭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보시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뭘 준다? 만나.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것. 만납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거는 이제 만나는 구약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세는 뭐라고 해석했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만나가 뭐다? 라고 말씀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만나는 결국은 뭐였다?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에 다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뭐 하고 있다라고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누구한테 그럼 그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겠대요? 아까 읽었잖아.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말씀을 준대. 이기는 자. 그럼 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 보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야. 말씀이 많은 사람? 들리는 사람이죠. 들리는 사람이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뭐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이기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나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뭐 원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추었던 이 만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죠. 마치 원리가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를 주듯이, 감추어져 있던 말씀을 주듯이, 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했을 때, 바쳤을 때, 순종했을 때 뭐가 보인다고요? 양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누구에게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예비해 놨대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삶에 이렇게 체험이 되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고 싶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래,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잘 경험 못하고 사는 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다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해가지고 잘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우리가 잘 순종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감추어진 말씀인데, 근데 또 하나 감추어진 말씀의 모습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게 또 있어. 그게 뭐냐?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보자고. 1절부터. 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또 있어.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겠어요, 저게?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환란이 뭐겠어요? 7년 뒤 환란이겠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이 뭐예요? 티끌이 뭐냐면 우리 땅에, 물론 지금 다 아스팔트고 시멘트를 다 덮여 있지만 땅의 티끌이 뭐냐면 막 굴러다니고 있는 먼지들, 그게 티끌이요. 근데 그 티끌이, 여러분, 티끌이 그냥 흙이 아니요, 그게. 그게 그냥 흙이 아니고 뭘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인류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지금 다 뭐가 돼 있어요? 흙이 됐잖아요. 흙이 됐어요, 안 됐어요? 흙이 돼가지고 지금 온천지에 막 굴러다닐 거 아니야. 무서워, 이제 흙을 못 밟아, 이제 무서워가지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 땅에 티끌이 있는데, 이거 다 뭐라고? 이게 사람이, 우리 선조들이 죽은 이게 살이야, 살이 다 이제 썩고 나중에 다 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깨어난다고. 티끌이 쫙 모여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하겠죠. 휴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제 빛나는 해같이 빛나리, 그러한 어떤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천사가 얘기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하고? 이걸 간수하라는 거지.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수하고 덮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못 보게, 아니면 봐도 모르게 봉함해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감추어둬 있다.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냐? 많은 사람이 뭐하며? 빨리 왕래하며.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잖아. 그죠? 비행기도 타고, KTX 타고, 차도 타고, 그죠?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지식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 맨날 수없이 많은 지식이 그냥 퍽퍽 들어가잖아요.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그죠? 지금 딱 이 시대예요, 지금. 나 다니엘을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3년 반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건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한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제 7년 대 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들어도 다니엘은 이게 뭔 얘기요? 하고 이제 못 깨달았다고.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뭐 하고 있다 이게? 간수되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하고 있다고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고 이 뜻이지.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죠? 많은 사람이 이게 이제 신약의 성도들, 이방인들, 신약의 성도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게 희귀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뭐 이제 넘어가죠. 여기까지. 더 이상 거의 다 됐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보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읽어봤더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야. 그래서 지금은 뭐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지금은 다 뭐가 가능하냐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뭐해져 있던 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그 봉함이 풀린 겁니다. 뭐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 지금 봉함이 풀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오픈해 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이제 들림 받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경에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5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뭘 나눠줘야 된다?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뭘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주어져야지만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뭐 할 수 있다? 깨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축복받으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예가 하나가 있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자, 예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날마다 뭘 외쳤냐? 예레미야 시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누구의 공격을 받았냐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선지자는 뭘 얘기해야겠어요? 외국의 침공이 이렇게 탁 왔는데 바벨론의 그 시대 강대국의 침공이 왔으면 그 나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선지자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외쳐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남유다는 뭐합니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걸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뭘 하라고 외쳤냐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해도 안 됩니다. 이건 회개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순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건 작정하셨으니까. 아멘. 이미 이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병에 들었을 때도 병을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치유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수술하지 않고선 도저히 치유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개복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돼. 잘라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듯이 남유다는 도저히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수술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바벨론에다 옮겼다가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고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라고 계속 외쳤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 뭐라고 외쳤냐? 그 뒤에 또 보시면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길래 하고 봤더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하다?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깨부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평안이 임할 거야, 축복할 거야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아요? 우리가 들으면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항복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냐고. 다 우리는 후자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남유다 백성들도 후자 쪽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다 멸망했다고. 그때 주어진 말씀은 뭐가 맞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결정되었으니 너희는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덜 얻어터진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말씀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 시대의 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면 결국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짐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 어떤 말씀이 정상적인 말씀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종북 좌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상황을 교회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르게 서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줘야 되냐? 목회자가 해줘야 된다고.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제사장은 지식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하겠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에 맞는 말씀을 지금 못 들으니까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저번에 너아랄 TV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만 요번에 대선 선거할 때 기독교인이 이재명을 더 많이 뽑았다고. 기독교인은 조사를 해봤어요. 기독교인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것 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찍었냐 이재명을 찍었냐 했더니 1.3%인가? 하여튼 이재명을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었대. 그게 대한 큰 공은 저쪽에 전라도 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거기는 반기독교잖아. 반자유민주주의고 반시장경제고 거기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완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더 많이 찍었대. 그쪽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러겠어요? 누구 책임이야 이거는? 누구 책임이야? 목사님들 책임이지. 목사님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면 정상적인 교육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회자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 정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이고 이 정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근데 전혀 뭘 하지 않았냐면 그런 것을 안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뉴스에 들리는 얘기 듣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지. 심각한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그냥 때에 맞는 말씀보다는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축복 받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안 되냐 하면 못 깨어 있단 말이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못 깨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심각하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 어딜 쳐다봐야 되냐면 저 이스라엘을 쳐다봐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역사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우리는 저길 쳐다보고 있어야 돼.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성경에 이미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딱 명확한 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세계정부 같은 것이 세워질 겁니다. 세계정부 같은 것이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때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는 666 표를 이제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강제로 이제 받게끔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런 걸 보고 성도들에게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성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이 없고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믿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자기가 부활한다는 것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림 받는다, 휴거 받는다는 것도 안 믿어, 성도들이. 근데 뭘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는 얘기해.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내가 휴거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믿어, 성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 주님이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 재림하셨다. 그럼 그 사람들이 휴거 받을까 안 받을까?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휴거 못 받아요. 왜 못 받냐? 안 깨어있잖아.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휴거를 누가 받냐? 간단합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이 휴거 받아. 주님이 오실 걸 믿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것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이 휴거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안 믿고 있고 내가 들림받는다는 것도 안 믿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받을까? 아니야, 믿음 아니잖아. 성경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거든.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었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확실하게 우리는 그 때에 맞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하죠. 제가 666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666표는 뭐가 두 가지가 딱 이제 기술이 합작이 딱 이렇게 결합하면 666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첨단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공학이 딱 만나는 순간 666표는 만들어집니다. 그죠? 666표가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이제 딱 결합하면 우리의 인체에 딱 심게 되고, 이 딱 심으면 그 다음부터 그 칩이 누구를 제어하냐면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칩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666표예요. 그냥 바코드 찍었다고 666표가 아니고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야 실제. 아시겠죠? 그것이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666표라고. 근데 그런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돼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만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기술이. 그런 걸 보면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뭐 있다? 가까워왔구나 하고 성도들을 빨리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되잖아. 자면 돼, 안 돼? 예배 시간 자면 돼, 안 돼? 자, 예배 시간 자면 안 되고 깨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리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감추었던 요 말씀이 지금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받아야 돼. 받아야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유혹 때문에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말씀 이제 더 들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대요? 흰돌 준대. 흰돌을 준대.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 준대. 흰 돌덩어리 준대는데 여기 돌이 없네. 성경에 보면 돌이라고 기록된 게 결국 흰 돌은 뭐겠어요? 저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겠죠. 이게 성경에 돌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와 있다고. 돌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갈대라는 뜻이 시몬이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름을 더해 주셨다? 베드로란 이름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 근데 그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죠? 게바란 뜻, 게바가 있죠? 이거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게바는 같은 말이에요. 단지 헬라어고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 그렇죠?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머릿돌,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구약에서는 쪼개진 반석, 그 예수님의 십자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이 또 뭐 있죠? 구약에 또 다니엘서도 있어,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큰 신상에 발가락을 쳤던 그 돌, 뜨인 돌, 뜨인 돌, 그런 것이 있고, 또 돌, 하여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또 뭐 있나 모르겠다,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흰돌은 뭐야? 근데 흰돌 아니잖아. 근데 뜨인 돌도 흰돌이 아니고, 쪼개진 반석도 흰돌이 아니고. 근데 성경에 흰돌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흰돌이 나와 있는 데는 딱 한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자,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27장 2절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뭘 하라? 큰 돌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뭘 바르라고요?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발랐더니 그 큰 돌이 뭐가 돼요? 흰 돌이 되었어. 그게 흰 돌입니다. 흰 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흰 돌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걸 준다는 얘기야. 결국은 흰 돌을 주는데, 근데 그 돌을 뭐 하려고 석회를 바르고 큰 돌을, 흰 돌을 만들었냐 하고 봤더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흰 돌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이거 구약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기록하는 돌이 뭐냐면 흰 돌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할 거다 하고, 이제 이 흰 돌은 뭐 하는 거다? 율법이 기록된 돌이 흰 돌입니다. 근데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원래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원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돌 위에 뭘 기록한다? 새 이름이 기록된대. 이제는 새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건 새 이름을 뭐밖에 모른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뜻은 이 새 이름은 뭐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뜻이야. 비밀. 물론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야지. 그러니까 다 모르고 아는 사람밖에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결국 뭐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뜻이야. 비밀. 아멘. 자, 비밀인데, 그래서 이 비밀의 이름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성경에 골로새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 자, 골로새서. 자, 몇 장을 보시냐면 1장 26절 보시면, 1장 26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 했었다?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쵸? 이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원래 흰돌은 원래 뭐가 적혀 있는데? 율법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고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이 흰돌에다가 율법을 적은 걸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적은 걸 준다? 새 이름을 기록한 걸 준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비밀이야. 근데 누군가 하고 그 새 이름을 봤더니 그 새 이름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흰돌을 우리가 다 뭐 한 거예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받은 우리밖에 몰라. 누군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거 우리만 알고 있어. 왜? 이건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받은 자밖에 모른대잖아. 우리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뭘 받았어요? 지금 예수 이름의 hin도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받았다, 맡았단 말이에요. 맡았다고. 맡았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자,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비밀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우리 비밀 맡았어, 안 맡았어? 지금 맡았단 말이에요. 받았다고 맡았어.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할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제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요. 뭘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힌도를 받았으니까, 그 비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된다고.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요 말씀 하려고 내가 말씀을 뺑글뺑글 돌려서 얘기했어. 자, 구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도 비밀을 받았다고. 모세도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가지를 못해요. 왜? 무서워가지고.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얼굴 피부에서 막 빛이 났다. 광채가 나나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니까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영광이 주어졌는데 자기는 그 영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뭐가 와 있는데 우리도 지금 뭘 들고 지금 세상 가고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갈 때 지금 예수의 그 이름을 지금 비밀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얼굴에서 뭐가 나야 되는데 빛이 팍팍 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 이름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굴에서 빛이 팍팍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고 나갈 때 시축을 해가지고 나가는. 자, 30절 말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뭐 했다?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물론 이거 다 다른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컸다라는 얘기야, 작았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모세의 영광보다 지금 우리가 받은 힌도를 이름이 뭐가 적겠어요? 예수 이름의 그 힌도를 받은 우리의 영광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클까요? 적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보다 클까 적을까? 크단 말씀이 어디 있어?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비교해 놨어. 자, 보세요.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니까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누가 이 직분을 가졌어요? 모세가 가졌잖아. 모세가 그 돌판에 직분을 가졌죠. 그죠? 거기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맞지 못했다. 사람도 아까 다 무서워서 가까이 못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렸다고. 근데 하물며 우리는 무슨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 이것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일단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뭐하다? 일단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크다. 아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그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제 더욱이라고 얘기해서 더욱 차이가 좀 더 납니다. 이제 영광이 보니까 모세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이 더 크대요. 더욱 크대. 근데 그 다음 말씀, 영광되었던 것이, 이 말씀이 중요해. 영광되었던 것이, 이 영광되었던 것이 어떤 영광이냐면 모세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뭐가 없다? 영광될 것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뭔 뜻이에요? 비교급이야. 뭔 뜻이냐면 모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비교해 봤더니 모세의 영광은 뭐도 아니다? 영광도 아니야. 영광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뭔 영광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 뭐하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은 뭐도 아니다? 영광같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지. 우린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모세는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지만 우리는 뭐 하는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라고. 살리는 직분.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지만 길이 있을 것은 우리는 길이 영원토록 간다고. 살리는 거니까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뭐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들고 있냐면 힌도를 다 받았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그 다음에 힌도를, 그 이름이 뭐가 적혀있어요? 예수 이름이 적혀있는 힌도를 가진 이 사람은 엄청난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뭐만 하면 돼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충성스럽게 뭐 하면 돼요? 영혼을 살리면 돼. 영혼을 살리면 이 영광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과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게임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야. 모세가 마치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듯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을 오히려 우리가 숨기려고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뭐 해야 되냐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뭐 해야 돼요? 살리자고. 살리면 우리의 영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우리가 다 저렇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이제 손에 쥐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짜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